뭡니까? 세상의 힘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돈의 힘, 여러분 느끼시죠? 돈의 힘. 돈에는 힘이 있습니까? 있죠. 사람 죽고 사잖아요. 지식의 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의 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돈의 힘, 과학의 힘, 지식의 힘 등등등 여러 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 글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힘, 글쎄요. 과학의 힘은 안다 할지라도 지식의 힘은 안다 할지라도 돈의 힘은 안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 모를 수 있습니다. 알기 쉽지는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힘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왔네요. 18절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매고 푼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매다 푼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맨다는 게 뭘까? 여러분 뭡니까? 소를 기둥에다 이 소의 끈 있지 않습니까? 묶는다. 이제 묶는다. 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매는 것을 푸는 것을 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매고 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매고 푼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감옥에 있는 뭡니까?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것 매인다.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풀어준다, 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다, 푼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어떤 권세 말입니까? 매고 푸는 권세. 땅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땅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여는 길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땅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네요. 땅에서 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군대, 아수르 군대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거기는 히스기야와 그 군대와 거기 있는 군민들은 꼼짝달싹 없이 포위돼가지고 어떻게 한 걸 못합니다. 너무 군사력이 열세예요. 아수르 왕은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왕도 비방하고 비방한 말을 인해 가지고 사기를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이거 봐라.
항복하든지 빨리 해라.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을 그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이거는 진짜 이 히스기야왕이 보기에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갑니다. 받은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금 비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노라.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킵니다. 하룻밤 사이에 손장돼 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 손장되어 있었어요. 왕만 몇 명 살아가서 돌아갔죠. 돌아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암살당하죠.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그 왕이요. 물론 다섯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딱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18만 5천 명 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화살 한번 쐈습니까? 칼 한 번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화살도 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땅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밤이에요. 히스기야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글쎄요 왕이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다음 장 20장에 보면요 11장 20장에 보면 또 히스기야 왕이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너 다 정리하고 유언할 거 다 유언하고 그리고 마무리해라. 너 죽고 못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은 진짜 웬만한 사람들 진짜 포기하고 살기를 아마 글쎄요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처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 기억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온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말씀 주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그 기도를 다 보신 거예요. 기도 소리 들으셨고 눈물 흘리는 거 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15년 더 살 것이다. 그 나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겼던 히스기야.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뭐 잘 못 믿었고 뭐 신앙도 좋았으니까 뭐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들어주셨겠지. 천만에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힘을 진짜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최선을 다 안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쳐서 기도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차분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셔야죠.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불쑥 기도해 봐야죠. 몇 달, 몇 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 하나님께 은밀히 나가가지고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1대1 그 만나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받으십니다. 개인 기도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 중요해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합심 기도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개인 기도 못지않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 여러분 합심 기도는 혼자서 기도하는 걸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기서 두 사람이 딱 나왔네요. 두 사람.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합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수.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한다? 이건 합심 기도예요. 그럼 두 사람만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수인 거예요. 3사람, 5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요, 모였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합심 기도 뭡니까? 모였다 해가지고 합심 기도다.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합심의 뜻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고 또 합심으로 이제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합심 기도. 여기서 말하는 합심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목원이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목원들이 이 기도 제목을 듣고서 그 어려운 사항을 설명 듣고서 동감이 됐습니다. 야,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저런 상황 속에 있었으면 정말 힘들어서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에 그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어려웠겠구나. 야, 저 사람 힘든 상황에서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일치된 마음. 동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 제목이 일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서로 합해가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 동감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도 간절함이 생겨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함이 한 사람의 간절함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10사람, 20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치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뭘 갖는다고요? 폭발력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힘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만 간절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에 동감하고 간절 마음 품고서 딱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신 기도인 거예요. 폭발력 있는 기도.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합심기도는 여럿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일치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합심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냥 걔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 뭐 합심기도냐. 아, 또 목사님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그냥 우리는 뭐 각자 알아서 집에서 기도하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며 합심으로. 아니 뭐 개인기도 하면 됐지 무슨 합심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합심기도 하라고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합심기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기도 필요하고요. 합심기도 필요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백지장. 종이 한 장이에요. 이거 가볍잖아요. 저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맞들면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고 손쉬운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공동체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목자 혼자 하는 것보다, 목원 혼자 하는 것보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쉽지 않겠습니까? 더 수월하고요. 더 효과도 좋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 합력해서 협심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은 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합심해서 일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오고 위기가 딱 당했을 때 뭘 기도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그러죠. 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응답이 벽이 오는 것 같고 이럴 때 실망하고 낙망해가지고요.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걱정, 근심이 쌓여가지고 아직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삶의 위기가 딱 닥치고 고민되어지는 문제들, 사실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진로 문제라든 뭐 결혼 문제든 뭐 직장 문제든 뭐 삶에 이제 이 심각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불을 놔야죠. 맞불. 위기가 나한테 왔어? 이 문제가 나한테 고민이 돼?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맞불을 놓으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불 놓는 겁니까? 기도로 맞불을 놔야죠. 이런 산에 보면은 이제 불 나지 않습니까? 불이 조그맣게 나면은 그냥 설거지 꺾어가지고 탁 털어가지고 그냥 불 끄면 돼요. 불이 조금 났을 때는. 하지만 산 전체에 불이 확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꺼요? 못 끄는 겁니다. 그때는 맞불을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산이 서로 이제 이렇게 타오르고 해가지고 이 불이 이제 꺼져 버리는 겁니다. 더 탈 데가 없으니까. 맞불. 위기를 당해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 맞쓰는 겁니다. 뭘로 맞쓴다고요? 기도 맞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위기와 그런 이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거기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짓눌려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또 얘기했습니까, 제가? 기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내고 푸른 역사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대가지고 여러분 두 손 딱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맞불러가지고 여러분 위기를 벗어난 이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에스더, 구약의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했죠.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이쪽 지역에서요.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 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유대인 처녀이면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있을 이때 하만이라는 그 나라의 제2인자였죠. 국무총리격인 제2인자, 실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에 있는 전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생마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날까지 정해졌습니다. 이날 되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어느 지역에 살든지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승인이 났습니다. 모르게 전체 유대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린 죽는구나. 모르게가 그 사실을 알렸어요. 에스더한테.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죽게 될 상황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이제 나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에게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그의 전 위기는 뭡니까? 죽음의 위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한 사람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하늘에서 지금 풀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이제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하만은 거기에서 글쎄요, 뜻하지 않는 그런 뭡니까? 에스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해가지고요. 범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교수형에 처합니다. 모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매달아놓은 교수의 그 사람들을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기로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이게 불임절 아닙니까? 불임절. 하늘에서요, 유대 백성들이 합심해서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동장하다가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지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큰 지도자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교회의 위기예요. 아주 그냥 큰 위기. 그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이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 짓눌려서 그냥 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손 놓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다락방 모여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진짜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베드로 잡혀있는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감옥을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다락방 와보니까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성도들 모여가지고 난리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니. 참 여럿이 온 성도가 모여가지고 교회 유기 앞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매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풀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합심기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합심기도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부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합심기도의 최소한의 수라고 했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는요 서로 기도의 동역자예요. 자녀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가정이 행복스러울 것이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목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여러분들 금년마다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삶을 나눠요. 어려운 문제를 나눕니다. 나누면서 모험들이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기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 문제 놓고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감정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이 목장의 식구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합니까? 신앙의 성장이 있죠. 하나님을 체험한 신을 갖잖아요. 믿지 않는 내 남편도 그래서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해가지고 믿음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아내들도 그걸 통해 가지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목장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이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합심기도 교회 이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에 대한 진짜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요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뭐가 따랐습니까? 폭발력이 따랐잖아요. 합심기도의 그 위력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뭡니까 막강한 그 군사를 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럽 일대를 그냥 아주 손쉽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까지 이제 아주 그냥 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는요, 이제 유럽 전체가 이제 독일화돼 버리면은 사실 영국도 이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원정군을 이 유럽 프랑스에 파견합니다. 몇십만 명을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서 독일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싸움을 하게 되죠. 전투를 치릅니다. 하지만 이 초창기에 이 독일군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굉장히 대단했는지 진짜 싸워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리고 해가지고 프랑스 맨 밑에 반도, 영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으면 꼭 안에 그 해협이 도보 해협이지. 도보 해협입니다. 도보 해협. 그리고 이 프랑스 밑에 반도가 지금 잊어버렸네요. 댕케르크 반도입니다. 댕케르크. 이게 프랑스 지역 발음인데요. 그 반도까지 이제 밀게 된 겁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아져가지고 아주 반도 맨 끝에까지 몰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국군이요. 물론 프랑스, 영국군이 연합되어 있지만은 이 한 지역의 연합군이 이 프랑스, 그 영국군이 포위되면서 몇십만 명이 포위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독일군이. 그리고 밀리고 밀리면은 이제 바다입니다. 어떻게 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꽁꽁 포위된 겁니다. 영국의 국왕 조지 6세인가요? 그때 당시 조지 6세네요. 조지 6세가 이 영국군 이 젊은 청년 아닙니까? 몇십만 명의 이 젊은 이 군인들이 지금 추계되거나 포로가 될 지경이에요. 조지 6세 이 국왕이 기도를 선포합니다. 상을 설명하죠. 지금 이 젊은 군인들이 지금 거의 추계되거나 포로될 위기에 있다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날을 딱 정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당뇨, 공무원, 직장인, 주부, 그리고 농부 할 것 없이 그날 그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이 군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저도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다 죽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 힘을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몇십만 명 젊은이들, 영국 국민들 중에 수백만이 지금 자기 자녀가 거기 지금 포로된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일치된 마음, 동감된 마음이 통한 거예요. 1940년 5월 24일입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 비바람,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칩니다. 비행기가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그릴 때 계속 퍼붓는 거예요. 히틀러가 5월 24일 날 진격 명령을 취소합니다. 정지하라. 더 이상 이 날씨 때문에 진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멈춰라. 그때 도보해협은요, 영국과 이 도보해협에는 별이 촉촉하게 떴습니다. 수백 척, 수천 척의 군함이 도보해협을 건너서 바로 티그루트, 이 반도 앞에까지 옵니다. 그 영국군 33만 8,226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 찾아봤어요. 33만 8,226명. 이 숫자 암기하냐고 제가 그냥 이 숫자 암기하냐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함 타고요,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탈출했어요. 수많은 영국 군인들이요, 일치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대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개인 기도,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런 합심 기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합심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치된 갈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되는 거예요. 뚫리지 않는 거 뚫려지는 겁니다. 안 열려지는 거 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합심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